인간이 왜 신앙이라는 것을 가지게 되는가? 인간이 왜 종교를 가지게 되나? 그것은 두 가지의 결핍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부족함이라는 거죠. 사람은 언제나 늘 뭔가 부족하다는 걸 느끼기 위해서 합니다. 그 부족 때문에 항상 뭔가 쫓기고 무엇을 따라가는 그러한 삶들을 살게 됩니다. 또 하나의 결핍은 두려움이라는 거죠. 내 인생이, 우리 가정이, 내 사업이, 내 직장이,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이 언제 어떻게 될지를 알 수 없다는 것에 대한 그 두려움, 이 부족함과 이 두려움, 이 두 가지 때문에 많은 사람은 종교를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교, 저 종교, 또 심지어 여러 가지 미신들을 추종하면서 이것을 붙잡기도 하고 저것을 붙잡기도 하고 뭔가를 손에 쥐어보려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종교의 이름으로 쫓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수많은 종교와 미신들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마치 바닷물을 마신 것처럼 아무리 마셔도 갈증이 계속된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은 신앙으로부터 회의를 느끼고 돌아서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나의 이 결핍은 어떤 육신적으로 눈에 보이는 부족이나 두려움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영혼의 문제로 보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는 자들이 있다는 거지요. 그런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출발은 다 똑같습니다. 두 가지의 결핍으로 말미암아 출발하는데 눈에 보이는 것을 내가 가졌을 때에 그 두 가지가 없어질 거라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은 돈을 많이 가지면은 이 두 가지 결핍이 없어질 것이라는 착각을 가집니다만은 그것은 결국 허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영혼의 문제로 보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올 때에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시작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신앙의 첫걸음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야 뭐 어떻게 믿을까 말까 아닙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 신앙의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 알아감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학문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처음에는 그것이 뭔가 하고 알아가다가 한 걸음 더 나아가면은 거기에 대한 기품이 있어야 됩니다. 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깊게 알아갈 때에 자연히 발생하는 결과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나님과 친밀함이 발생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가까이 느끼게 되고 친밀함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이 자라간다는 것은요, 하나님과 친밀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뭐냐고 말할 때에 신앙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하신지요? 하나님과 잘 지내고 계십니까? 가까이 지내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친밀함의 관계는요, 우리의 신앙을 풍성하게 하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서 여러분의 삶에 뭔가 만족이 일어나고 풍성함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가져야만 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지 않고 친밀해지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도 외적인 활동에 너무 집중해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열심을 품고 사역도 하고 또 교회에서 직분을 받으니까 이런 일도 저런 일도 하면서 처음에는 다 모든 사역과 봉사가 즐겁게 시작하고 열심을 품고 합니다만은 시간이 지나면은 그 열심만 가지고는 반드시 지치게 된다는 거죠. 누구나 그렇다는 것입니다. 열심만 가지고는 하나님의 사역에서는 분명히 한계에 부딪히고 언젠가는 그 사역이 내게 부담으로 다가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역 기피증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좀 깊이 있게 면밀히 살펴보면은 그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함과 관계가 있다 이거죠. 하나님과 친밀함이 동반되지 않으면은 신앙은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 굳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굳어지면 안 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날마다 깊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과의 친밀함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교회 안에서 사역하는 모든 사역도 하나님과의 친밀함과 함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지치지 않고 즐거움이 지속성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시편 23편은 하나님과 다윗과의 그 친밀함을 양과 목자의 표현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은 그냥 툭 튀어나온 것이 아닙니다. 다윗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나온 겁니다. 그리고 한 절 한 절 단어 하나하나가 그러한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아주 짙게 묻어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1절과 2절만 봐도 충분히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나의 목자라고 했습니다. 나의 목자라는 것은 벌써 다윗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절에 보면은 그가 나를 1인칭을 쓰고 있습니다. 그가 나를 이것도 아주 친밀한 관계에서만 나타나는 표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은 다윗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 말의 의미가 뭘까요?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 말은 다윗을 향해서 네가 정말 위대한 일을 했다는 그런 칭찬의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네가 이 땅에 목동으로 태어났는데 정말 고생 많이 했지만 그래도 한 나라의 왕으로서 최고의 권력자로 등극한 거, 야 너무 잘했다, 그런 칭찬으로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말한 것은 뭐냐? 너와 나와 마음이 서로 맞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 참 친하게 지내던 친구를 중마고우라 그럽니다. 중마고우는 다른 게 아니에요. 서로 마음이 잘 맞는 거예요. 저도 어릴 때에 중마고우가 한 명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 친구하고는 참 마음이 잘 맞아가서 이 집 와서 자고 저 집 와서 자면서 하여튼 무지하게 친분을 많이 쌓았습니다. 눈빛만 봐도 저 친구 지금 무슨 생각하는지 서로 압니다. 그게 뭐예요? 마음이 합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다윗과의 관계가 얼마나 친밀했으면은 서로 마음이 마음이 같다 이 말이에요. 네 마음이 내 마음이고 내 마음이 네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을 하나님과 친밀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가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놓치는 순간 내 신앙은 종교적인 의식과 의무만 남는다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의식과 의무만 낳는 것입니다. 늘 예배도 드리고 늘 기도도 하지만은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잃어버리면은 그것은 형식에 불과하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없으면은 신앙은 쉬이 무료해지는 것입니다. 지루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지루한 것이 결코 아닌데 우리의 현실은 지루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함이 없으면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친밀함이 없는 기도는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일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사 가운데 요구하는 것만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과의 친밀함이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없는 신앙은 교회 안에서의 신앙과 세상에서의 신앙의 모습이 전혀 다른 이중 구조의 신앙을 보여주게 된다는 거죠. 열심히 교회에 봉사도 하고 수고도 하고 많은 일 하지만 늘 하나님에 관련된 일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주변을 겉도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과 친밀함이 없으면 무엇을 해도 늘 하나님 주변을 겉돌 뿐이지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가 하는 것은요,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입니다. 내 신앙생활의 모든 것은 그것이 사역이 되었건 봉사가 되었건 직분이 되었건 뭘 하든지 간에 그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에서 흘러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아니고 다른 열심이나 다른 의무감 때문에 나오는 것이라면 그것은 결코 우리에게 기쁨과 풍성함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속에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주는 하나님의 풍성한 삶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가운데에 주어지는 풍성한 삶을 맛본 자는 결코 하나님을 향하여 등을 돌리거나 하나님을 놓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친밀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과 친밀하려면 두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 시편 23편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한다. 쉽지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한다.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친밀함이란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시간을 함께 보내야 생기는 것이 친밀함입니다. 시간을 길게 보내면 보낼수록 친밀감은 비례적으로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바쁜 아빠가 있었습니다. 아빠가 얼마나 바쁜지 늘 새벽에 나갔다가 밤 늦게 집에 퇴근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아침에 출근할 때마다 애들이 잠자는 모습 보고 나가고 저녁에 퇴근하면은 또 애들 잠자는 모습 보고 늘 잠자는 모습만 보고 왔다 갔다 하시는 아빠, 정말 힘들게 열심히 돈만 버는 아빠가 있어요. 그런데 아빠가 모처럼 주말 한우로 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방에서 열심히 오늘만 늦잠 자도 되겠다 하고 열심히 자고 있는데 갑자기 거실에서 애들이 막 떠들고 노는 것입니다. 애들이 벌써 일어났죠. 그래 아빠가 신경질이 나가지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거실로 나갔어. 야 이놈들아 좀 조용히 해. 오전 주말에 좀 자야 되는데 말이야 시끄럽다고 그랬더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이 아빠를 보고 멀끔히 하는 말이 아저씨 누구세요?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한 공간에 산다고 함께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같은 집에 산다고 친밀감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한 교회에서 예배만 드린다고, 이 예배당 안에서 예배 한 번 드린다고 하나님과 함께해서 친밀감이 발생하느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해지려면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양은 목자를 그냥 따라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목자와의 함께한 시간이라는 관계 속에서 친밀함이 생겨야 양이 목자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도 다 압니다. 식구들 가운데 누구하고 친밀하고 누구하고는 별로 안 친한지를 강아지도 다 압니다. 그래서 강아지를 끌어안아주고 강아지와 함께 해주고 강아지에게 늘 밥 주고 이쁘다 그러고, 그러면 그 강아지와의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에 강아지는 주인을 알아보고 늘 꼬리를 흔들고 좋아합니다. 근데 밤낮 자기 발로나 차고 그냥 뭐 꼬집긴 하고 때리긴 하면은 어떻습니까?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그 강아지는 그 사람에게 안 옵니다, 여러분. 무서워서 설설 피하죠. 그건 관계가 형성되지 못했다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게 목자가 91마리의 멀쩡한 양을 두고 잃어버린 그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온 사방을 헤매고 돌아다닙니다. 여러분, 목자가 왜 그랬을까요? 100마리 가운데 한 마리 잃어버린다고 뭐 큰일 나나요? 없어도 그만, 있어도 그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목자가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라 열심히 헤맸을까요? 목자에게 그 양 한 마리는 돈을 벌기 위한 상업적인 가치에 있는 그런 양이 아니란 말입니다. 친밀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친밀함 때문에 그 양을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양이지만 그 양과 목자 사이에는 함께한 시간이 있단 말이죠. 함께 했기 때문에 친밀감이 있어서 그 양을 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 시간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야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손을 내미시고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그 가운데서도 풍성함으로 이끌어 주시잖아요. 그래서 목자와 함께하는 양은 함께한다는 그 친밀함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평안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천둥번개가 쳐도 목자의 품속에 있는 양은 언제나 평안함을 누립니다. 왜? 친밀한,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여러분이 잃어버린 양 한 마리 그림 유명하지요. 예수님이 양 한 마리 어깨에 탁 울러매고 그 주변에 양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장면이 뭡니까? 목자와 양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 그 함께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얼마나 그들이 관계가 가까운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친밀감이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상식적인 얘기죠. 두 번째로, 하나님과 친밀하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3절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밤에 문지기가 양들이 있는 우리의 문을 지키다가 그 이튿날 아침에 되면은 양 목자가 와서 양을 부르면 양이 그 음성을 듣고 따라 나간다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목자들은 우리를 공용으로 씁니다. 그래서 낮에는 각 목자와 양들이 자기 목자 따라서 쭉 나갔다가 저녁이 되면은 다 같이 모여서 큰 우리에 같이 다 갇혀 있습니다. 이 양이나 저 양이나. 그래서 목자들이 돌아가면서 당번을 서서 하루 저녁씩 그 문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망들이 다 섞여 있다가 아침에 목자가 그 우리 앞에 와가지고 야 뭐 메롱아 개똥아 하고 자기 양 이름 부르면은 그 양이 알아서 착착 나온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 목자의 양들이 섞여 있지만은 희한하게도 단 한 마리도 헷갈리며 나가는 양이 없다 이 말씀이죠.
철저하게 자기 목자의 야를 정확하게 양이 따라간다는 것이요. 그런데 뭘 보고 양이 그렇게 목자를 잘 따라가느냐? 눈으로 보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음성을 듣고 따라간다는 거죠. 음성만 딱 들어도 자기 목자라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이들은요, 눈을 감아도 엄마의 음성을 잘 알아듣습니다. 아이들이 눈을 감고 엄마의 음성을 구분하는데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왜? 늘 들어왔던 음성이기 때문에 딱 벌써 기척만 나도 아이들은 엄마의 음성인지 아닌지를 식별하는 것입니다. 왜? 그 음성이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하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양은 약십니다. 눈이 나쁩니다, 여러분. 양은 앞을 잘 못 봅니다. 그리고 보인다 한들 어디로 갈지를 모르는 것이 양의 속성입니다. 들판 한가운데 갖다 놔도 들판이 보이고 산이 보이고 모든 게 다 보여도 어디로 가야 목초가 있으며 어디로 가야 물이 있는지 양은 모릅니다. 보여줘도 모릅니다. 그래서 목자의 음성만 듣고 한 발 한 발 앞으로 가는 거예요. 따라가다 보면 목자가 푸른 초장 인도에서 목초지 인도에서 목초 먹고, 그리고 거기서 쉬고 놀고 있으면은 또 목자가 가자 그러면 그 음성 듣고 따라서 시냇가로 가면 또 물 먹고 그러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목자의 음성 따라 움직이는 것이 양의 속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도 약시인 거 아세요? 우리도 약시예요. 우리 앞에 조그마한 언덕만 하나 있어도 언덕 뒤에 우리가 뭐 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집안에서 담벼락만 하나 가르고 있어도 담벼락 밖에 저 너머에 무슨 뭐가 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 정도로 우리의 눈은 약십니다, 여러분. 한치 앞을 바라볼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눈이 멀리 못 본다 이 말씀이죠. 또 본다 한들 어디로 가야지, 어느 것이 정말 좋은 길이고 어느 것이 나를 살리는 길인지 분간 못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럴 때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음성이다 이 말씀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그 음성을 듣고 우리가 방향을 잡고 그 음성을 듣고 우리의 가야 할 길을 가고 그 음성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함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들려야 힘도 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열심도 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헌신하는 마음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확실히 귀에 뭐가 들려야 그 듣는 것이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신앙은 도박이 아닙니다. 그냥 생각하다가 일로 가면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아니면 절로 가면 하나님의 뜻일까? 이래저래 해보다가 에라 모르겠다 일로 가자 해가지고 가서 잘 되면은 하나님이 뜻인갑다 하고, 안 되면은 내가 믿음이 부족하고 기도가 부족해서 그런갑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 신앙이 도박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도박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움직일 줄 아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 이 말이죠. 그래야 하나님과 친밀감이 생깁니다. 부부간에 뭐 싸우고 할 말 못할 말 다 해도 부부간에 친밀합니다. 왜요? 귀에 못이 박히도록 그 음성 늘 들었으니까. 예, 다 합니다. 멀리서 벌써 탁 하면 아내 남편 다 식별하죠. 그거 아직도 못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는 부부 사이에 문제가 있죠. 예. 부부 사이가 친밀한 것은 다이아몬드 반지를 사줘가지고 친밀한 것이 아니라 함께하며 늘 서로의 음성을 들어주기 때문에 친밀한 것입니다. 왜 내게는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까?
가장 많은 경우는요, 기다리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기다리지 않아서. 우리 한국 사람이 얼마나 급한 줄 아십니까? 기도해놓고 5분도 못 기다립니다. 5분 이내에 기도 분명히 해놓고 하나님이 그럴 줄 믿습니다 그랬고 5분 이내에 벌써 마음이 바뀌어서 내 마음대로 해버립니다. 그 하나님 언제 그 음성 들려줄 새도 없이 하나님이 하는데 벌써 일 다 자기 알아서 다 해버렸어. 또 하나는요, 왜 내게 들리지 않느냐?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들으려고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체이기 때문에 인격체인 우리 인간과 얼마든지 대화가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왜? 들어야 친밀감이 생기니까. 그것이 말씀을 통해서 들리던, 기도할 때 들리던, 환상으로 들리건, 그것이 지혜로 들리건, 어떤 사람을 통해서 들리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귀가 열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데 어떤 분은 내 고집 때문에 못 듣는 경우 있습니다.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인도로 그 음성 듣고 따라가면은 여러분의 삶은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이 있을 것이라는 거죠. 그거를 모르면은 예수를 몇십 년 믿어도 역시 오늘도 부족하고 오늘도 두려움 속에 헤매고 똑같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그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평생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얼마나 비극입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너희에게 생명을 주고 더욱 풍성케 하려 함이라 그랬는데 왜 우리는 예수 믿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풍성한 삶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느냐?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부족했어. 삼시세끼 밥 먹을 때만 기도하고 그래가지고 하나님과 친밀함이 어떻게 발생하겠습니까? 잠자기 직전에 하나님 생각 버뜩 나가지고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1, 2분 기도하고 그리고 다시 주무시는 그 기도,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과 친밀함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키우시고 늘리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면은 하나님과의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 친밀함이 생겼어. 그 친밀함이 주는 풍성한 삶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풍성한 삶을 결정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친밀하면 어떻게 내가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는가? 하나님과 친밀하면요, 일상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는 거죠.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일상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거는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죠? 다윗과 골리앗, 아주 유명한 사건이죠. 다윗에게 골리앗은 어떤 존재일까요? 다윗에게 골리앗은요, 자기가 일상에서 만났던 곰이나 사자나 이리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전혀 차이가 없다 이 말이에요. 다윗은 전혀 골리앗을 겁내지 않았습니다. 사울과 그 이스라엘의 군대들은 다들 벌벌 떨고 있지만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 한 번도 두려움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왜요? 일상에서 만나봤던 곰이나 사자나 골리앗이나 그게 그거고 그게 그거기 때문에 자기는 곰을 많이 상대해봤고 사자를 많이 상대해봤기 때문에 익숙한 거예요.
그러면 그때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곰을 때려잡고 사자를 물리치고 이리를 물리친 경험이 많다 이 말이에요. 일상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적이 많으니까 골리앗을 무서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 틀림없이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저 골리앗을 때려 누울 거라는 걸 다윗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다윗과 하나님과는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 다윗에게 실체는 골리앗이 아니에요. 다윗에게 실체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골리앗은 적은 헛개비에 불과합니다. 다윗의 눈에는 그렇게 보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다윗의 눈에는 골리앗이 전혀 위협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아무것도 경험하지 못하다가 갑자기 골리앗을 만났다면 다 똑같이 두려움을 느끼겠죠. 얼마나 키가 크고 장대했는지 다 두려움을 느꼈겠죠. 그러나 일상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목동하면서 곰사자 경험 많이 해봤기 때문에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 떨 이유가 다윗에게는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친밀할 때에 일상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모습을 다윗과 골리앗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경험하니까 다윗의 입을 통해서 시편 23편이 그렇게 나오게 된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없으면 신앙과 생활은 분리가 됩니다. 오늘날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심각한 증상 가운데 하나가 영적 끊김 현상입니다.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 같고 내가 신앙이 뭐 대단한 것 같고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뭐가 경험하고 대단했는데 교회 밖에 나가면 아무것도 아니야. 끊겨버렸어요. 세상에서 일주일 내내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임재는 고사하고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생각할 겨를도 없이 살아버렸어요. 그게 영적 끊김 현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세상 속에 사는 시간이 훨씬 많은데 세상 속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 속에 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친밀감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열심히 살면서도 아니요 더 열심히 살고 더 최선을 다하면서도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생활신앙이라야 합니다. 생활신앙이라는 것.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나타내는 것은 내 생활신앙이 어떠냐를 보면 다 나타나게 되어 있다. 생활신앙이라야 영적 끊김 현상이 사라지고 일상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데 그건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오늘 시편 23편 1절에 보시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거는 아무에게나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일상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풍성한 삶을 경험한 그 만족에서 이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 말씀이죠. 여러분 인생의 어느 토막을 들여다보아도 늘 하나님께서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심이 있을 때에 그 삶은 풍성한 삶이요 그 인생은 풍성한 인생이요 하나님의 임재의 연속이었다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믿을 때에 하나님을 믿을 때에 주어지는 신앙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풍성한 복인 것입니다. 세상 사는 동안에 무엇과 친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친밀하셔서 일상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이 땅에서의 풍성한 삶, 더 나아가서는 천국에서의 그 모습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 가시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